안녕하세요. 1월 30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네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아멘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30일 주일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야, 나 신나서 노는 거 아니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찬양할게요.
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대요. 기름이 뭔지 알아요? 아나? 이 말씀 했었나?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일단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10절부터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단어 어려운 게 있나 살펴볼까요? 이제 10절은 크게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고 11절 매장지. 매장지가 뭐냐면 이제 매장을 하는 땅인데 여기서 매장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시신을 묻는 이쪽 동네 장례법으로는 이제 그 동굴에 넣기는 하지만 이게 시신을 모시는 시신을 냅두는 그러한 땅.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제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모세와 백성들에 대하죠. 자, 오늘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듣기 전에 저번 주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 주에 이제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먼저 아론을 만났고 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과 또 옷에 그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없어지고 하는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그 제사를 지내러 잠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시간이 많아서 지금 딴소리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들, 장로들이 애굽에 바로를 찾아와서 왜 이렇게 우리 일이 갑자기 힘들어졌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도망가려고 해서 내가 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안 그래도 그냥 뭐 힘들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니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더 괴로워졌다고 모세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모세는 너무나 억울했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큰 능력을 드러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저번 주 말씀.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제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뭐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뱀을 만들어도 그 무엇이냐,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또 뱀을 어떻게든 그 만들어가지고 막 네가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모세 지팡이 뱀이 그 마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바로와 또 마술사들 신하들이 나일강에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을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온 이집트에 그냥 온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뭐가 많아지는 거? 개구리가 많아지는 거.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했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또 살기 힘들고, 또 세 번째는 사람들 그 티끌, 먼지가 많잖아요. 뭐 먼지가 많은데 그 먼지가 이 아주 작은 벌레가 돼서 사람을 막 물고 다니는 그런 재앙이 세 번째 일어났고,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너무 많아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이 그림의 가축은 뭔지 모르겠어. 소인지 말인지 묘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가축이라고 해요. 낙타인가? 낙타도 아닌데. 뭐 아무튼.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렸죠. 우박이 이제 사람이 맞으면 뭐 다칠 수도 있지만 진짜 큰 피해는 사람은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농작물에 우박이 떨어지면 그 잎이 막 뚫리고 그 열매가 상하기 때문에 그걸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남아있는 그 농작물, 식물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갑자기 태양빛이 이제 사라져서 며칠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됐죠. 뭐 개기월식, 개기일식 이런 경우는 뭐 몇 분 동안만 잠깐 이제 해가 가리는데 이거는 막 며칠이 지속되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이집트에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제일 이집트의 강한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신을 그냥 그 공격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3일 동안이 막 이틀 3일 동안 해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졌구나, 패했구나 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은 죽었다, 우린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결정타였죠.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 그러나 그것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설주와 문틀에 이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들어가서 첫째 난 것은 무조건 가축이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라! 그림에서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원래는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또 피를 바른 애굽 사람들도 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무조건 피만 바르면.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는 계속 반대하던 바로도, 안 된다고 했던 바로도 이제는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요. 바로야, 첫째 아들도. 그래서 이제는 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에 된 것이죠. 그 애굽은 거의 뭐 쫄딱 망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그 영적인 죽음은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들어보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얼른 나가야 했어요. 바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로가 10번, 그 10가지 재앙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보내줄게 해서 이제 재앙을 풀어주면 이제 안 보내라고 이제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떠나야 했어요. 사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장,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에 있어서 피를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른 이제 급히 먹을 것을 챙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날이 밝기도 전에 밤에 이제 그날 밤에 바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얼른 이제 그 쌓아놨던 짐을 들고 애굽에서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셨어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멀리서도 명확히 볼 수 있게끔 인도를 하셨어요. 이때 남자 어른만 거의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합치면 거의 100만 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에 도착하면 홍해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진을 치고 텐트 천막을 치고 이제 쉬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뭐냐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또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미 뭐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다시 이제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그 말을 타고 하니까 금방 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말이 달려오는 그 땅이 울리는 소리와 먼지를 보고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제 맞서 싸우자.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한테 달려가서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굳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나왔냐? 우리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 나올 때는 엄청 기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면서 나왔으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막 죽거나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참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보다 애굽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모세에게 달려가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이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나왔더니 더 큰 위기 상황에 빠졌으니까 좀 걱정될 만도 한데 너무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의문,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우리가 죽거나 잡혀가거나 하는 위기 상황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우리의 삶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다른 길도 있지만 홍해로 인도하셨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의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애굽 군대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막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죠. 너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 바로 홍해가 쫙 갈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막 그 영화나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지팡이를 딱 들면 갑자기 쫙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성경의 이제 표현대로 하면 이제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 딱 드니까 쫙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고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더니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널 수 있는 이제 넓은 길이 생긴 거죠. 그래도 옆에 이제 막 그 물의 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동안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마르고 이제 그 바람이 이제 그 홍해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모세의 기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주신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땅이 생겼고 그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이상 건넜을 때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그 쫓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시자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따라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르기 전에 애굽의 군대가 그 강 바다로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막고 있는 그 힘을 거두셔서 다시 바다가 이제 합쳐지는 일이 발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는 갑자기 이제 그 엄청난 바닷물에 휩쓸려서 다 어떻게 됐을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그 시신들이 애굽의 군대 시신들이 그 바닷가 해안가에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백했다고 해요. 10가지 재앙이나 겪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내가 지킨다, 너희들을 인도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좀 삐뚤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 그냥 이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과정에 있다가 나중에 나쁜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홍해 앞에서 또 애굽 군대 그 홍해 앞에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 번 더 드러내셨어요. 다만 그러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실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큰 위기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세요. 그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하세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마지막까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모조리 이제 없애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직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와 또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다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1월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에는 2월 달 이제 만나게 되는데 벌써 2월이에요. 2022년. 자, 또 건강하게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